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잖아요. 그럼 다 항상 거기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거기 앉아 계시죠. 네. 옆에 앉으신 분도 늘 비슷하죠? 네. 바뀌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그래서 참 날씨도 많이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본격적인 겨울을 알리는 11월이 되면은 이제 좀 끝을 맺어가는데 여러분 혹시 그 연초에 2023년 연초에 어떤 소망을 품고 계셨습니까? 네, 뭐가 있다고요?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빠질 수 없죠. 네. 근데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잖아요. 네. 다이어트 해서 내가 올해는 좀 이렇게 젊었을 때의 그 몸매를 좀 회복해서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올해는 좀 국가고시에 좀 합격해서 내가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 그리고 합격해서 또 그동안 내가 미뤄왔던 내가 사랑하는 그녀에게 이번에는 꼭 청혼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그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이번에는 좀 결혼하면 내가 꼭 자녀를 낳아서 아름답게 좀 길러봐야겠다. 이런 소원은 젊은 사람들은 안 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품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참 요즘에 이렇게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 각자의 어떤 소원의 제목들을 가지고 연말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소망이 어떻게 열매로 좀 많이 맺어지셨나요? 연초에 이렇게 품었던 소망이 잘 이루어지셨나요?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표정 보니까 네, 할렐루야. 아주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또 그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1년에 한 번씩 대신방을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대신방을 하면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행정을 맡고 있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가 여러분 제일 많았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1위부터 3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물론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요. 그냥 제 느낌대로 그냥 많았던 것을 제 기억 살려서 3위가 뭐냐면 직장과 사업장을 위한 기도. 그렇죠. 직장과 사업장, 생업에 대한 기도, 그리고 또 공동 3위인데 가족 구원에 대한 이런 기도 제목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2위는 뭐냐면 자녀들 기도예요. 자녀들 기도.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손자가 학교 생활 좀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대망의 1위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건강을 위한 기도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죠.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제가 올해 연말에 한번 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뼈가 여기가 부러지니까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팔을 들어서 이렇게 옷을 못 입어요. 그래서 옆에서 입혀줘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가지고 팔을 못 드니까 정말 여러분 팔 못 드니까요 또 뭐가 안 되냐면 밥을 못 먹어요. 왼손으로 젓가락 그리고 식당 가면 숟가락
저 포크 달라고 그래가지고 포크로 먹고 그랬습니다. 이 팔 하나 드는 것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부부 모임 남자 집사님께서 저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팔 불편할 때 저를 이렇게 따라 하시더라고요. 팔이 여기서만 논대요. 몸짓이 이렇게 크게 안 되고 여기서만 노니까 이렇게 저를 흉내 내시면서 놀리시는 또 그 모습도 봤습니다. 참 팔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많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제가 이제 어깨 위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쳐오지만요, 어려운 일이 닥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훨씬 많은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 뼈를 안 다쳤다면 저는 뼈 부러진 분들의 이 마음을 제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또 얼마나 또 고통스러운 일인지, 또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시기를 견뎌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너도 그 마음 좀 느껴봐라 해서 저에게 이런 또 어려움들을 또 겪게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초대교회를 살아내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소망이었을까?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다이어트, 그리고 이렇게 국가고시 합격, 뭐 이런 거였을까? 도대체 뭐였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당시를 살았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르다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똑같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뭔가 다른 소망을 품고 살았다면 그게 무엇일까?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아멘. 예,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 소망을 그들이 품고 있었던 소망이 무엇인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2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여기 그라고 하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닮은 모습으로 서게 될 줄을 믿는 사람들이 이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일 있나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오셨다면 우리의 소망의 제목을 물어보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연초에 품었던 그 다이어트, 야, 너의 기도 제목이 다이어트였는데 네가 그것을 이루었구나, 축하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어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 누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가 국가고시 합격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네가 피땀 흘리면서 공부한 거 너무 잘 알고 있다. 정말 수고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자리는 누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야, 네가 그렇게 건강 위해서 기도했지? 야, 그렇게 기도해서 너에게 건강 줬는데, 야, 네가 너무 건강해서 기쁘다. 그런데 너 그 건강 가지고 무엇을 했니? 물어보신다면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동기를 물으십니다. 우리가 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소망을 품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한번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나요? 사실 저의 경우에는요,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을 때요,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게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그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죄를 주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셨을 때요, 진정한 자유함이 있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죄 때문에 무거운 삶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삶이 가볍지? 왜 이렇게 내 삶이 기쁨이 있지? 왜 이렇게 감사가 있지? 찾아보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저의 대신에 주님께서 져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에요, 다시는요, 제 마음속에 결단한 것은 절대로 추악한 죄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추악한 죄가 저의 삶을 얽매면 늘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신 것에 대한 그 기억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살리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감사와 기쁨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만나고 또 변화된 것이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겼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 가죽 같은 것 같아요.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도요, 죄를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이후에는요, 얼마나 죄에 민감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죄로 여길 수 있는 민감성이 저의 안에서 생겨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일에 바쁜 일 있으면 빠질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던 제 모습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니까요, 주일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가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1조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갔거든요. 특별히 저의 모교에서는요, 담임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11조 하는 거. 그런데 그 말씀이 제 귀에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니까 11조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냥 일부의 예물이 아니라 그 11조 안에 저의 전부를 담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이제는 11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니까 11조는요, 큰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다 가져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것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요, 신호등이요, 그냥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그냥 막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신호등을 못 건너겠더라고요.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행자 신호에 건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늘 이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요, 나를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건널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파란불에 건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전에는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 얘기 드리지만 저는 술을 먹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술 한잔 하는 거 어떻게 재미없이 사는지 저는 그걸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대화 나누고 세상 얘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니까 어떤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냐면, 너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술이 들어올 수가 있냐?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요, 술을 입에 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냥 끊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의 삶에요,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화가 나면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누군가에게 퍼부어 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이제는 혼자 있을 때조차도 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욕을 못 하고요, 운전하고 갈 때만 아닙니다. 운전하고 갈 때조차도 혼자서도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행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앞차가 위험하게 차선을 바꾸면서 사고가 날 것 같은 순간에도, 욕이 입 밖으로 나왔다가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그랬잖아, 너도 그런 일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만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모두의 첫사랑 되신 주님과 있었던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첫사랑 되신 주님과의 만남 이후로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망하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오늘 3장 3절 말씀, 매일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매일 깨끗하게 되기를 너무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매일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매일 깨끗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이 흡족하게 여기실 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내 삶의 최우선의 소망으로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연초에 품었던 기도 제목 중에 이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주의 깨끗하심 같이 나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 2023년에는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기도 제목의 최상단에 올라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이어트보다 위에 그렇죠, 국가고시보다 위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소원보다도 가장 위에 최상단에 위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는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우린 내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 드러나냐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 보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요, 우리가 그런 순간에는요, 정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깨끗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내가 깨끗하지 않지만 내가 깨끗하게 되려고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깨끗하게 되기를, 관계 속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마다 누가 계시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깨끗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세상 속에 보내진 우리를 어떻게든지 사단과의 죄악에 물들이려는 이 치열한 전쟁터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순간들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교회는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도 영적인 전쟁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들에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린 그곳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치열한 싸움, 피 흘리는 싸움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닮는 것을 포기하게 하려는 이 사단과의 전쟁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항상 그 전쟁터에 우리가 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를 그냥 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주님과 같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흙바닥에 앉아도 뭐 괜찮죠. 그렇죠? 그냥 뭐 아무 데나 앉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흰 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이 아무 데나 앉을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집사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흰 바지를 입고 오시는 집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거든요. 그러면 앉는데도 보고 앉으시더라고요. 이게 더러운 게 있나 없나. 먼지도 이렇게 터시고요. 깨끗해야 되니까요. 흰색은요, 조금만 묻어도 더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들은요, 더 깨끗해지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함을 향한 이 치열한 싸움,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내 안에 이런 몸부림이 없어요. 나는 깨끗해지고 싶지 않은, 깨끗해지는 것조차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더러운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지, 주님이 정말 나를 만나 주셨는지, 내가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깨끗함에 대한 분투와 투쟁과 몸부림이 있다면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자녀만이 싸우거든요. 자녀가 아니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또는 영혼이 거듭났더라도 심하게 병든 상태에 있는 사람은 깨끗함을 향한 투쟁을 그냥 거의 삶에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그저 복을 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더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할 뿐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뼈아프게 다가와야 됩니다. 3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예 여러분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범죄할 수 있죠.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고 주님이 깨끗함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를 처음부터 알지도 못한 거고요, 그는 보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3장 6절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고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깨끗함을 향한 이 열망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정우성이라는 배우 혹시 아십니까? 모두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정우성 닮았습니까? 예, 다 웃으시잖아요. 예, 다 웃으시는 거 누가 얘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양심이 네.
이 분위기가 참 그러네요. 거시기 하네요. 세상 사람들 100이면 100, 제가 제 정우성 닮았냐고 그러면 다 저한테 미쳤다고 그러겠죠.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딱 한 사람, 이 세상에 딱 한 사람이요, 정우성보다 저를 더 잘생겼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제 아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저희 어머니,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가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요, 좀 너무 간 거 아니야? 약간 이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어머니가 눈이 이렇게 뱁새 눈이 돼가지고 막 째려보십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이 훨씬 잘생겼지? 그러면서 막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여러분 맹목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들이니까요. 닮았으니까요. 자녀니까요. 여러분은 닮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사실은 하나님 닮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그냥 이미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닮았지만요, 아직 우리는 더 닮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 자기 아들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신 날에 하나님도 그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뭘 보실까요? 저는 그거 보실 것 같아요. 내 아들 예수 닮았나 안 닮았나. 외모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았나 안 닮았나, 그거 보시지 않을까요? 뭐 다른 걸 보시겠어요? 우리의 조건? 우리가 뭘 잘한 거? 믿음? 아니요,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뭘 했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이 거룩한 성품을 향한, 이 깨끗함을 향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 그때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 내 아들 예수를 닮았구나. 이 음성을 모두가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닮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죄악 속에서 세상을 그냥 마음껏 즐기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그때 우리 주님 닮아 있을까요? 전혀 안 닮아 있겠죠. 주님을 안 닮기는커녕 주님과 너무 딴판으로 서게 된다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만난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그냥 모른 채 하시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냥 우리를 못 알아보시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 전혀 안 닮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1순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같이 깨끗해지기를 소원한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소원의 1순위에, 소망의 1순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에 우리가 그 소망 품자고요. 그리고 연말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보면 닮습니다. 그냥 가족 바라보면 닮는 거는 두말해도 두말하면 입 아프죠. 특별히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을 바라봐야겠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닮으려면 뭐 해야 돼요?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성품을 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성품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매일 묵상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십자가 곁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깨끗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용감하게 세상 속으로 뛰어드십시오. 세상을 피하지 마시고요. 세상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형제 자매를 그 속에서 대할 때 예수님께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시기와 질투를 넉넉함으로 바꾸고 거짓을 좋아하는 마음을 정직함으로 바꾸고 인색한 마음을 감사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바꿔주신 마음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구역으로 가서 귀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또 교회로 가서 아름답게 세우면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고요. 가정에 가서 믿음의 본이 되면 또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 깨끗함의 열망을 널리 퍼뜨리는, 널리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년 또 가을에, 겨울에 우리가 1년을 마감했을 때에 감사의 기도 제목, 감사의 소망에 이루어진 기도 제목으로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맺겠습니다.